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겨울이 접어들었는데 감기들 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오늘은 선지자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서로가 약속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장에서 보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은커녕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왜 그러냐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칼이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팔이 짧지도 않고 능력이 없지도 않는 분인데 이유는 너희가 죄악이 있어서 그렇다. 그 죄가 죄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3절 4절에 보면 손에 피를 묻히고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혀에는 악독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가 묻다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거죠. 폭행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아마 힘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입술에 거짓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많이 꾸며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혀에 악독이 나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 송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서 재판관이 재판을 흐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건짐을 받아야 될 재판에서 사람이 그 사람의 혀의 말 하나로 사형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 노비가 되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데 바로 그 혀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는 피, 입에는 거짓말, 혀에는 악독이 나왔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죄의 기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자, 죄의 기능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죄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했으니까 욕심 그게 자라서 마음의 욕심이 자라서 죄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죄가 나오기를 손에는 피, 입에는 거짓말, 혀에는 악독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이 욕심인데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는 거죠. 죄의 결과는 구신약의 말씀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 폭행을 자꾸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해악을 끼쳤어요. 이 사람 사회에서 영원히 단절시켜야 됩니다 해서 언도를 내리면 사형 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입에 악독한 말,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 특히 요즘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왕따를 시키면서 맨날 자기들이 잘못해놔놓고 왕따 당하는 그 아이 하나를 잘못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저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깊이 모르거든요. 어릴 때 우리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선생님이 청소를 막 시켰는데 어떤 애는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근데 어떤 애는 놀다가 선생님만 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은 자기가 왔을 때 열심히 하는 애가 평상시 열심히 하는 애는 잘 안 보이고 갑자기 열심히 하는 애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놀다가 하니까. 그 애를 오히려 열심히 하는 애인 줄 알고 너 집에 가 수고했어. 열심히 하는 그 아이는 끝까지 주로 보면 착한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요. 이 혀의 말로 말미암아 오늘 아이들이요. 뭐 자기 집에서 떨어져 죽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거 참 무서운 범죄죠. 이 혀의 말이요. 네.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 혀에서 나오는 독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제가 자꾸만 이제 성장해서 그 결과를 몰고 오는 것은 죽음을, 사망을 몰고 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괴로워할 때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죄는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이 죄가 되었고 죄가 지금 계속해서 방치되면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따라서 산 결과가요.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걸쳐서 있는데 그들이 나가는 길이 황폐와 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인들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갈 때요. 뭐 파멸과 황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일에 찬란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죄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도둑놈들이 밤새도록 왜 나무의 담장을 자꾸 넘어다니겠습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내일 그 훔친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나무 집 담장을 계속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을 삽니까?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고 또 아파트를 샀다가 잡히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의 목표는 휘황찬란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가지만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황폐와 파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길이요. 평화롭지가 못한 거죠. 여러분 욕심을 갖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평화로운 거 보셨어요? 평안한 거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도요. 우리가 백화점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뭐 어수선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싼 옷을 한순간 타임을 딱 정해가지고 그 복도에다 내놓고 싸게 파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어때요? 우리들 다 한결같이 그냥 사람들만 우르르 몰려가면 저기는 분명히 좋은 제품을 싸게 내어놓는 곳이다 해가지고 마치 꿀에 벌들 몰려들듯이 확 몰려드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막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는데 둘이가 같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좋은 물건을 내가 빨리 구해야 되겠다. 값싸게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 활동이 하나도 안 편합니다. 눈을 보면 제가요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눈 보면요. 아 이거 가당찮던데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걸음에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 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들어와도 그 사람 별로 여기는 평화롭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가 없다 그럽니다. 정의가. 4절에서는요. 공의대로 소송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결과 황폐와 파멸이 왔고 평강이 길에 없었고 정의도 사라졌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행복을 원하였으나 불행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살맛이 안 나요. 세상이 캄캄한 거죠. 요래도 살맛이 안 나고 저래도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공식적인 표현이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주제는 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때가 딱 이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죄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은 자 같다. 바벨론에 지금 사람은 살아있으나 내가 죽은 자와 똑같다 하는 심정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 황폐와 파멸의 길에 떨어진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인데 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전 국민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수치스럽다. 지금 본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에 와가지고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로 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워낙 이제 다양화된 사회라서 괜찮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거기서 못 살아서 떠났습니다. 제가 덕천교에 있을 때 장로님들도 보니까 전라도에서 이렇게 오신 장로님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고구마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흥에 계신 분인데 그 당시 7시간 걸리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왔대요. 부산에서 이제 어디 사냐면 공동묘지에서 움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그게 지금 만덕골짜기가 공동묘지입니다. 만덕동 그 골짜기가.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공동묘지는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장례 칠 때만 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 움막을 치고 살면서 이제 그 뭐 건방에 가가지고 기술 배우고 그 인두에 막 얻어맞고 머리도 여러 번 터지고 터진 머리 깊지도 못하고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또 일해야 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가 그렇게 변하여서 땅 한 평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니까 지금은 부자가 된 거죠. 아무튼 그 시대 사람들은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도시로 왔거든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들도 거기 사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비참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심을 부리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겠죠. 여러분,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요.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데는 따라가고 어떤 데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때는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백성들이 다 욕을 본다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공의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히 그 백성들이 제일 잘된 백성이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머지는 다 절단 났잖아요. 죽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요?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였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의 요구가 훨씬 더 가깝게 들렸고 더 어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1296페이지를 펴보세요. 1296페이지를 펴보시면 미가서 6장 8절이 나옵니다. 자, 미가 6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아니어도 하나님의 요구는 너 내 말대로 살아라 아닙니까? 근데 미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정의를 행하여라 하는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바른 관계가 정의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은 달리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자, 그러면요, 이제 공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다시 한번 회복해낼 때 무너졌던 그들이, 죽게 된 그들이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공의를 위해서 살고, 만약에 공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공의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잘 살고 이런 거 없어요.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못 이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육신의 목숨이 끝나지 않는 한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공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면 공의를 이루어내는 만큼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고 세워질 수가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사야서 32장을 우리 한 번 더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요. 32장 17절 시작.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네, 화평이랍니다. 평화랍니다. 평화. 네. 그 다음에 공의의 결과는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때요, 행복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평화롭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또 편안할 때, 평화와 편안은요 다릅니다. 평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편안은 내 한 개인의 일입니다. 개인의 일. 그러니까 한 개인이 편안하고 둘 사이가 평화롭고 전체가 안전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된 길이 되고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공의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줍잖은 것 같지만 반드시 가장 크게 성공하고 가장 크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잘 안 돼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최순실이가 서울의 모 교회 집사입니다. 차은택 씨는 간증도 여러 번 나왔어요.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나 찬물에 목욕하고 간증을 했어요. 찬물에 목욕하고 샤워하고 새벽기도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십수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세례받고 1년만 지나면 집사님, 서리 집사님 되잖아요. 그러니 최순실이도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고, 강남 순복음교회 다녔고, 대형 교회를 쫙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좀 적은 교회에 가서 헌금도 막 깨알같이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 시대요, 우리가요, 솔직한 최순실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개해야 돼요. 최순실이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요, 최순실이는 박근혜를 만났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도 박근혜를 만나면 그 정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권력자를 만나면 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권력자를 만나도 권력자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옆에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요,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정도에서 이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재직들로서요, 최순실이 같은 재직은 안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최순실이가 별 나빠서 그래 됩니까?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욕심을 크게 이루어줄 권력자를 만나고 그 뭐 짜웅이 딱 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뭘로 봐야 됩니까? 천인공노할 나쁜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내 안의 욕심은 내가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면요, 와저리 목사가 또 엉설스럽게 말을 하나.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시간이 갈수록 내려놓고,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펼쳐놓고 내비두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살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향해 갑니까? 우리 육신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밀을 우리가 빨리 터득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루려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 안전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이루며 살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지난 주일날 3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3가지를. 첫째 요구가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거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감상금 다른 색깔의 봉투에 내고 사과 수너 개 내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52주 중에 그 한 주간은 우리 얼굴에 막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래 그것이 훈련이 되고 1년 그렇게 하고 2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예수 한 15년, 20년, 30년 믿고 나면요 52주 내내 그런 즐거움의 표현이 하나님의 집에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 지난주에 그 재직회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도 그 말씀했죠. 한국 교회가 약한 부분이 바로 구제가 약하다. 저도 이미 그걸 우리가 선교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것을 남에게 이번 이 감사절기 때는 나눔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고 물을 나누고 피를 나누어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살아날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추수감사절기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온다면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온 힘을 다하여서 물질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온 힘이 뭡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온 힘을 다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도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답게 이번 감사절기 때에 정말 나에게 온 힘을 다해서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도 흉내내어서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고 가난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 들어서 가난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깨달아지고, 나 또한 아브라함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독생자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주시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밖에 없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편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간 어떤 모양으로든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 말씀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이 진지함, 거기에 우리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공의로운 인생을 산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